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공의롭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호와 공급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각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두도록 하십니다. 이 재판장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합니다. 공의로 재판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바르게 판결하고 통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19절에서는 재판관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둘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셋째, 뇌물을 받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권력과 권한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시대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고, 뇌물을 받는 것은 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과 정직, 또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뇌물을 받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공동체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판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공의만이라고 번역된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체데크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공의를 이렇게 2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글로 마땅히 공의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따르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추구해라, 또 추격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 붙들고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 지도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내용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꿈꾸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악하고 불의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입술로 또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리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1,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하시는데 그 장소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신앙을 혼합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예배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22절에 이와 같은 우상들을 왜 세우는지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나 자아의 우상 이런 것들을 세우고 동시에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다라고 정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흠 있는 제물을 바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흠 있는 것,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미워하시고 값어치가 이제 높이 나가는 것, 귀한 것들을 모아서 더 부자가 되길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서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큼 제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안정감을 얻고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흠이나 악질 있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나는 단순히 제물을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구약 제사법의 모든 제물들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등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흠없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헌신, 물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노력이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일상에서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7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절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라는 표현을 보면 이 우상 숭배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먼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말씀하시고요. 6절에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잘 조사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충분히 확보해서 죄가 확인되었다면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백성들이 함께 손을 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증언을 통해 신중하게 조사하고 죄가 밝혀지면 그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이런 뉘앙스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을 얼마나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모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과 힘든 점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시고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죄를 소멸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도 된다, 쉬쉬하고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드러내고 도려내고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지만 악을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정의와 함께할 때 진정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악을 끊어내고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8절부터 13절을 보면 각 성의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정확하게 하면 제사장들과 재판관은 단수입니다.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일종의 이제 최종심 대법원 판결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친히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분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여서 내가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어떠한 결론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또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와 같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상숭배자들을 처리할 때 독특한 지점이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고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이제 돌을 들어 치게 하십니다. 이 공동체의 죄의 문제가 단순히 그 죄 지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숭배의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아파하며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